잘 살으셨어요? 많이 춥죠? 감기 안 걸렸어요? 겨울에는 감기도 한번 걸리고 그래야 돼요. 아이 참, 안 걸리는 게 좋은 거 아닌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연초에 보게 하셔서 보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또 우리를 온전케 세워나가고 그 말씀이 다 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은수 목사님 그 글에 늘 그런 말 하죠. 성경은 전체가 세원약이다. 그 말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얘기거든요. 세원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어가 하나님, 동사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금년 들어서 좀 정독을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제가 좀 그동안에 못 깨달았던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그 세언약으로 말씀을 보는데 어디서 힌트를 제일 많이 받냐면요. 우리 홍사모님 기도에서 저는 힌트를 받아요. 여러분 그냥 그거 무심코 들으시면 안 돼요. 저희 부부는 그 사모님 그 기도하셨던 거 몇 년 동안 녹음을 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열심을 내라, 너희들 전도해라, 너희들 더 봉사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나에게 집중해라. 오직 나만 믿고 따라라. 내 사랑을 구해라.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 마음으로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다 그거예요. 그럼 저나 여러분은 할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사랑을 구하고 생수를 구해서 주님 마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바들을. 근데 우리는 세언약이 되기 전에는 율법으로 살았지만 세언약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됐다고 다 복음으로 살았던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내가 연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짜내서 설교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복음을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복음 깨달은 그걸 가지고 또 내가 짜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복음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하나씩 이렇게 내려지는 게 저는 지금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뭘 얼마나 안 되고 깊은 것을 네가 전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는 그런 기준에서 너는 그냥 나누기만 해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중심으로 합니다. 깊이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이 세원학으로 보는 거구나. 그렇겠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저는 돼요.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심하게 책망하는 이유 원인은 그들의 시기와 분쟁으로 인한 파당 문제,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파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행위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파당 문제는 1장에서 시작해서 3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3장에서 겨우 마무리 짓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등 사역자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까지나 장래까지 다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다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 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나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역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높여주려고, 목사 유명하게 해주려고 교인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역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교회의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사역자들의 정체성, 혹시 지금까지 이 교회 내 거야, 교인도 내 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거 안 바뀌는 한 우리는 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갑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일단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윤곽은요, 구원은 받는 겁니다. 1차적인 구원은 받는 거예요. 여기 멸하시리라, 불로 다 탄다, 이런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옥 가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은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각각 집을 짓는데, 이렇게 지는 사람, 저렇게 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공적은 불에 타지만 터는 불에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터는 남아요. 공적은 불에 다 타도 터는 남으니까 그 터 가지고 구원을 받죠. 근데 공적이 다 불타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본문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다. 그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점검해보고 말씀을 나눈 후에 적용하면서 나누겠는데요. 자, 오늘 이러한 주제들입니다. 자, 건축. 제목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인데,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세 가지겠죠?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집 짓는 사람 없으면 누가 짓겠어요? 그 다음에 건물을 세우려면 터가 있어야 돼요. 터가 좋아야 됩니다. 예. 오래되면은 건물값은 안 쳐져요. 턱값만 쳐져요. 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튼튼하느냐, 이거는 건축 따라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건축에서 중요한 핵심이겠죠. 오늘 본문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축 방법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방법이 있고 나무나 풀과 지푸로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많이 혼돈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금은 보석은 믿음으로 짓는 거고 나무나 풀과 짚은
믿음으로 짓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짓는 거 뭐 이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죠. 조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부끄러움. 구원받은 자의 부끄러움이 우리 본문에 나와요. 불 가운데 받는 부끄러움. 공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가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급이. 그냥 은혜로 받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터 몇 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여기 생천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 적어도 이 구원받은 자의 부끄러움은 안 당해야죠. 안 당합니다. 여기 훈련 받으신 분들. 하나님 뜻을 알아가니까. 성전이 사람인가 건물인가? 사람이죠. 100% 사람입니다. 건물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전. 그럼 어떤 사람이 성전인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전이죠. 내가 왜 성전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가? 내 안에 거룩하신 분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죠. 삼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 건축. 목사님이 성전 건축 되게 좋아하는데 건물 짓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건축 건물 짓는 거 아닙니다. 나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그 예수님을 터로 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되어가느냐.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근데 나를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근데 어떻게 짓고 있느냐. 나는 지금 지혜로운 건축자이냐. 어떻게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답을 하라 그러면 좀 뻘쭘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맞나? 자, 보라색은 본문이고요. 그 밑에 거는 제가 강의하는 부분들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사도 바울에게, 여기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직입니다. 사도직이에요. 사도라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집을 잘 짓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잘 닦아놓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많지가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랬잖아요. 여기 지혜는 지금 이 3장 앞부분에 뒷부분에 지혜가 많이 나왔죠. 이게 지금 3장 가운데 부분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지혜, 관원의 지혜 이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건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자기가 자기 지혜가 지혜롭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건축하기 때문에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인데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터를 닦았다. 건물 지을 때 터를 잘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은 오신 예수님을, 사도들은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므로 성도들이 지어야 할 성전의 터, 기초를 잘 닦아 놓았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그렇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얘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들이 집을 지을 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해 놓은 거예요.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그 약속 믿고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자기들이 만난 메시아, 만난 예수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터를 잘 닦아놔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다. 새 언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새 언약의 복음 그런 것들을 쫙 깔아놓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데 여기 보니까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한 거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터 위에 쓴 것조차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세우심을 입었다는 얘기 우리는 피동이에요. 피동.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딱 세워준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는 사실 그 어떤 윤리적인 그런 낱말에 우리가 귀가 쫄깃하고 눈이 바짝 뜨였잖아요. 하기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새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이게 수동이냐 능동이냐 피동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무슨 말이 나올 때는 거의 다 피동입니다. 피동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하셨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우심을 입은 자라.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친히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초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보배로운 모퉁이돌입니다. 보배로운 모퉁이돌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때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고 베드로서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28장은 이사야서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막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또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아주 막. 근데 여기 다급하지 않다는 얘기는 심판에서 보호해준다. 심판에서 구원해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하지 않는.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6절. 네, 이사야서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베드로서에서는 그거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사야서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베드로전서에서는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 예수님 그 터, 모퉁이돌, 기초돌 뭐 다 같은 의미예요. 저나 여러분의 신앙의 집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거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자, 넘기시고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모든 성도는 이 터, 사도와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그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성전, 주님의 몸을 지어가는 자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으로 또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가는 자들. 중요한 건 이 성전을 짓 때 조심해서 잘 지으라는 거예요. 아까 바울의 말에 우리가 모두가 다 그 터 위에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자들인데 조심해서 지어라. 그 조심해서 지으라는 게 뭘까? 왜? 잘못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건물 잘못 지어놓으면 헐어야 돼요. 그러니까 헐지 않게 천천히 짓더라도 탄탄하게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고 닦아놓은 터, 친히 모퉁이돌, 터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예수 외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이 복음이 안 된 사람은요, 이 터가 예수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터고, 돈. 명예와 권력이 터고, 은사가 터고, 어떤 가문이 터고, 예수 막 잘 믿었고 오래 믿었다는 뭐 멧돼손 뭐 이런 그런 게 어떤 그 자기 신앙의 터예요. 터. 뭐라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고 뭐 우리 할아버지 예수 외에 다른 터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다른 것도 플러스가 돼서도 안 돼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플러스 할례를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아라 그랬어요. 터에는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두 번, 내 성전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지어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사람이 각각 이런 표현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줘야 돼요. 고윤재의 성전은 고윤재가 짓는 거고, 여러분 내 성전 여러분 각자가 짓는 겁니다. 아내가 지어주는 거, 남편이 지어주는 거 아니고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다 각각이에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성전을 짓는 방법인데 금, 은, 보석으로 짓기도 하고 나무, 풀, 짚으로 짓기도 하는데 금은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으시는 것을 말하고 나무, 풀, 짚으로 짓는다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내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가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에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역시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고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제가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저 설교를 많이 했죠. 금은 보석으로 짓는 것은 믿음으로 짓는 거다. 틀리면 안 하죠. 믿음으로 짓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옛날하고 틀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복음 만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열심히 해보자 하고 내가 지으려 그러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이제는 저나 여러분은 내가 앞장서면 안 되고요. 나는 죽었잖아요. 맨날 고백하잖아요. 자,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복음으로 사는 게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목회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옛날보다 더 강해졌어, 내가. 옛날에 율법일 때는 뭔가 좀 흐리멍텅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복음으로 더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더 확실해지니까 앞에서 이끄는 게 더 강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금은 보석으로 짓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집을 짓는다 어떻게 내가 줘요? 성령이 짓고 주님이 지어주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이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이 지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건 따로 있죠. 따로 있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거. 주님 바라보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좀 안 자란다. 그러면 목사가 이거 복음이 약해서 그러나? 그래서 그냥 목사가 그 성도들이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더 가르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안 자라간다. 그러면
그 안에 계시는 주님께, 주님, 우리 김집사, 최집사, 이집사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 딸의, 그 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날마다 심수구하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중보기도 해줘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안에서 그 집사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제가 할 일은 그거더라고. 그거. 주님이 잘하게 해야지 아름다운 성전이 되지. 제가 제 걸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삐끄덕 되고 나타나는 현상은 옛날이나 별 차이 없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여기 앞에 믿음은 첫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복음으로 사는 믿음이에요. 요거는 우리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 대당에 올리는 글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이건 이제 확실히 알잖아요, 이제는. 자, 로마서 1장 17절. 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율법에는 사람의 의가 나타나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됐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믿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믿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과 희덕거리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여튼 그 주님과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구원받은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니까요. 네. 자, 하나 더 볼게요.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네, 여기 우리가 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매 이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밝히 확실하게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 표현이는 앞에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 영광이죠, 영광. 근데 그 영광이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내가 성장해 나가니까 그래서 마지막 참 바른 진짜 영광에 우리가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하나님의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게 언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밝히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의 왕으로 계시는 그 영광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자꾸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요. 내가 더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하려고 그 믿음으로 가려고 내가 무슨 더 기도 시간 무슨 시간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늘리지 말아요. 그 시간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에 더 주님을 붙잡고 사실 저나 여러분이
새 언약의 복음을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깨닫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루 24시간 중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시간 돼요? 하루에.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안 하시면은 우리가 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그거예요. 나에게 집중해라. 나만 사랑해줘라. 내가 주는 마음으로만 살아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용해서 율법으로 살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좀 강하게 말하고 싶어요.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율법으로 살 수 있다.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도 그분이 하시고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집이면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내가 지어요? 우리는 그냥 그분이 지을 수 있도록, 고연자라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것뿐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자꾸 바라보세요. 그걸 자꾸 말을 거세요. 주님, 나 어디 가요? 주님, 갔다 왔어요. 주님, 나 오늘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오늘 깜빡 주님께 묻자고 한 것도 있네요. 주님하고 수시로. 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십니다. 아멘. 네. 성전을 내가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은 것은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은 거는 율법으로 지은 겁니다. 율법으로 짓는다는 얘기는 율법인 사람이 지은 것만 율법으로 짓는 거 아니고 복음이 된 사람도 얼마든지 율법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율법이니까. 성전을 내가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은 자는 은혜로 받은 터로 인해서, 터는 은혜로 받았으니까, 새 옷임을 입었으니까 은혜로 받은 터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상급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공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운